오늘은 소율이 문답 39문에서 44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이 39문부터가 이제 소율이 문답의 2부에 해당을 합니다. 1문부터 38문까지가 이제 1부였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소율이 문답 1문에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것이었지요?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된 뜻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계시된 뜻, 이 순종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앞으로 배울 소율이 문답 2부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의 2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이라고요? 의무입니다. 어떤 의무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의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 39문부터 마지막 107번 문답까지는 교회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인데 교회론이라고 하니 연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인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만 주의 영이 거하시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나 또한 걸어다니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나누게 될 이 순종의 내용들은 내가 믿고 지키고 공동체가 믿고 지키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믿고 지켜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2부의 내용을 나누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소율이 문답의 전체적인 분량으로 보았을 때 이미 우리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107번 문답까지 있고 우리는 이제 38번까지 했는데 이미 절반이 넘었을까? 아직 50번도 안 갔는데 절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지만 세네 가지의 문항을 자세히 살펴보았던 1부와는 달리 2부는 여러 문항을 같이 다루기에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게 나갑니다. 한마디로 빨리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상반기 내에 올해 상반기 내에 모든 내용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함께 힘내서 이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나누고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8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8쪽.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잘못 적었네요. 84쪽입니다. 84쪽이 맞습니다. 84쪽 39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된 뜻의 순종 이 부분에 먼저 네모를 좀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된 뜻의 순종 여기에 네모를 그려주시고 이 앞에 계시된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된 뜻의 순종 여기에 네모 그려주시고 앞에 있는 이 계시된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세요. 자, 한 장 넘기셔서 40문도 보겠습니다. 4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도덕법에 동그라미 하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계시된 뜻에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시된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소율이 문답 40문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계시된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39문에서 동그라미를 쳤었지요. 이 계시된 뜻,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친히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입력값을 주면 출력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순종을 원치 않으시고 마치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인격체로 대하셔서 무엇으로 대하셔서요? 인격체로 대하셔서 인격적으로 순종할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건네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며 도덕법을 규칙으로 주셔서 그분께 순종하도록 하신 것,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꺼이 따르는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강제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요구는 사랑에 기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에 기반한다고요? 사랑에 기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문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도덕법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매우 압축적으로 요약 설명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십계명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에 뭔가 우리를 올가매는 의무와 그러한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핵심, 도덕법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전인적인 사랑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도덕법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도덕법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 도덕법이 국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도덕법의 대상은 모든 사람, 곧 인류를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가 마땅히 따라야 할 순종의 규칙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기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기에 이 도덕법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도덕법은 온 인류에게 주신 것이며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켜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거부하거나 애써 이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은 몰라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진실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태양이 떠 있는데 내 눈을 손바닥으로 가려놓고 태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특별히 중생한 이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는 이 도덕법이 더 높은 차원에서의 유익법을 끼치는데 이 내용은 대우리문답 97문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우리문답 97문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부터 시작.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이 되었기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공통된 일반적인 유용함들 외에도 도덕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유용합니다. 도덕법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하여금 더 많이 감사하도록 자극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매우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동일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대우리문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유리문답 보다가 대우리문답 보시니까 기시죠. 내용이 길지요. 우리 이제 88쪽 41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문 읽고 나서 우리 다음 장인 42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읽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넘기셔서 42문입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41문 답에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우리 책은 90쪽 42문을 펼쳐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덕법이 요약된 것은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만 한번 그려주십시오. 소율이 문답은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적으로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십계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 강령이다, 십계명의 강령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령 옆에 요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나중에 또 혼자 읽으실 때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강령은 요점입니다. 요점. 41문이나 42문이나 이 질문 자체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도덕법의 요약은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의 요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다시금 이 십계명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니까 이 십계명의 위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옆에 빈칸에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위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나타내신 뜻,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타내신 뜻,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순종의 규칙입니까?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입니다. 그럼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 뜻의 선언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 뜻의 선언이 무엇이라고요? 도덕법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 뜻의 선언, 이 선언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이 놓여져 있는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타내신 뜻,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 무엇이 순종의 규칙입니까? 도덕법.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 뜻의 선언. 이 선언이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계명을 익히 알고 있고 또 매주 고백하고 있고 또 요즘
설교로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도 듣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으로 이러한 위치에 십계명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덕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요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요점도 더 요약을 하자면 단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도덕법의 가장 짧은 요약은 사랑입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요구는 사랑에 기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 사랑의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요? 사랑의 측면에서 이를 생각해야 함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92쪽 43문 보겠습니다.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요? 1부 때랑 2부 때랑은 좀 다릅니다. 네. 우리 43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한 장 넘기셔서 44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의 요약인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십계명 계명은 무엇입니다 라고 바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소율이 문답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서문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서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십계명은 계명의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내용들만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 구조를 뜯어서 생각해 보면 계명의 내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계명 그 자체의 내용이 나오며 몇몇의 계명들에게는 부과된 각각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계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서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십계명을 주시는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십계명을 주시는 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십계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이제 맨 뒤로 가 있는데 원래는 이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낸 이라는 순서인 것이죠. 이 서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라고 하면 소율이 문답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즉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치는 핵심은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따른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질문과 이 두 가지 질문에 따르는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에 따른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너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소율이 문답 4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너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계명을 주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 계명 또한 거룩하며 그 계명을 받는 너 또한 거룩해야 한다, 거룩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이에 따른 이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며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모형, 즉 장차 보여주시고 이루실 실체의 그림자로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있을 완전한 영혼의 해방과 구속을 기대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애굽의 종된 집에서의 해방은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무엇의 성취를 이야기한다고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성취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십계명 서문은 그 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계명을 말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다. 그 하나님은 너와 관련 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모르는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홍해를 건넜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서문을 읽을 때, 또 이 서문을 대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서 건져내셨음을, 구원해내셨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죄악된 상태, 곧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 있던 그 타락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도 구원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또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서문을 대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9문부터 44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이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어 있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십계명이었습니다. 이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서문을 보았는데, 서문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었고, 이 서문을 통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기에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이 소율이 문답 2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또 이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며 기쁨과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또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인하며 경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